10월 넷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8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각 곳에서 예배 주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가까이 계시면 하고 좀 인사하고 나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 좀 활짝 여시고 얼굴 밝은 표정으로 우리 가까이 계시면 하고 친절하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 남성교회 나와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우리 성함하고 좋은 인사하고 또 계신 곳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남성교회 처음 예배당 발 디딜 때 그 감격, 감사, 감동 지금도 잊지 않고 지금 누리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처음 이 예배당 첫 발 디뎠을 때 그 감동을 제게서 떠나지 않게 없어 기도하는데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예배당 들어올 때 우리를 따스하게 맞이해 주신 감동을 받으시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 계시면 하고 서로 환영하고 한다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 3부 예배 함께 드려서 우리 모두 기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한번 해보시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 앞에 앉은 것이 제 복입니다. 전 늘 기도하거든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생명의 복음을 받고 좋은 것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먼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복 받겠다 이 말이에요. 저를 축복하셔서 제가 받은 복 나누고 받은 게 있어야 나누죠. 제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누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나를 구하는 생명의 복음 이것이 내게 있어야 내가 전하죠. 어떻게 받지 않고 뭘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누기 위해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많이 받으시고 많이 나누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사랑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양떼를 떠나서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우리 목자의 마음이 우리를 찾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 같은 거 버리셨어도 될 텐데 왜 안 버리시고 저를 추적하셔서 정말 제가 붙잡힐 때까지는 너무 싫었어요. 계속 막 따라오고 추적하는 예수님. 근데 딱 붙잡히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 손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힘들지 않게 이제 주님 손에 붙잡혔으니까 떠나지 마세요. 찾을 사람도 많은데 우리들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제 찬양 들으면서 양떼를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이 나를 찾으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 시원성가대 찬양 큰 은혜가 됐죠.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사역 새생명 축제 사랑의 바제 우리 장로님 다 기도해 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댐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회 오늘 모셔오기가 더 쉽습니다. 주일 교회 오기 힘드신 분들 저녁에 이제 이 자리가 음악당으로 변합니다. 하나 그 양해 말씀 드릴게. 우리 3층은 잘 모르실 것 같고요. 2층도 앞에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뒤에 보이시죠? 이 주렁주렁 전구가 달려 있는데 이제 오늘 사부예배 끝나면 이 장의자가 다 치워집니다. 그리고 여기 라운드 테이블이 주어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들어오신 분들에게 지난번 다과를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먼저 온 분들이 다 드셔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그 봉지에다가 다과를 그래서 하나 남성께 참 좋은 교회 그 이쁜 봉지에다가 음료수, 주스, 그다음에 쿠키, 뭐 과자, 뭐 초콜릿, 사탕, 뭐 다 종류별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만들어서 250봉지를 준비했습니다. 한 300개까지는 급하게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까지는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위한 음악회 우리 김현수 테너처럼 한번 오셨는데 정말 노래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초청하시고 또 그동안 사역 위에 수고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좀 위로받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정말 귀한 음악회 그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요. 많이 또 초청해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새벽 예배 21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2026 진로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 기간만큼 한번 작정하고 또 금식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통해서 또 나눌 수 있고요. 또 수요 예배, 기창 금요 예배 나누셔가지고 좀 한번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광고 보셨는데 오늘 남석교회 선교가 하면 처음일 것 같은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관악중학교에서 오늘 이 이벤트 회사 초청해가지고 우리 체육대회를 합니다. 아이들 다 모여서 아마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을 텐데 부모님 방문하셔도 뭐 좋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고 우리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즐겁게 잘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잘 보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 이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구세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이 구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구약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뭐 율법학자, 서기관, 뭐 백성의 장로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에세네파, 바리새파 뭐 하지만 구약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신학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빙 젠센이라는 제가 몇 번 말씀 나눴지만 신학자가 그런 말 했습니다. 구약을 봐라 바람이 분다. 구약을 봐라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잎사귀가 흔들린다. 가지가 흔들린다. 나무가 흔들린다. 예수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어빙 젠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뭐 아주 우연하게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구약에 대해서 박식한 이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지만 그 메시아가 우리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복음서 나누고 있는데 그 당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모든 증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흉내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오직 한 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복음서가 그 예수의 기록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스가랴서 예언이 되어 있죠.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분명히 그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는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이제 이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자기들이 이 아주 세워놓은 그 종교적인 그 입지 자기들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종교적인 권위 이게 진짜가 왔으니 이제 이 가짜인 이들은 그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좀 다른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짜는요 진짜 앞에서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이 다 참 크리스찬들 진실한 크리스찬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받아 분명한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찐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뭐 이단, 뭐 사이비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런 그 난리 치는데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진짜 있는 곳에 가짜는 발을 붙일 수도 없고 진짜 있는 곳에 가짜는 그냥 있어도 아무리 변장을 하고 탈을 쓰고 뭐 해도 진짜로 가득한 데는 가짜는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좀 오늘 주일날은 목사가 부탁하면 좀 따라해 주시면 은혜가 됩니다.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찐 크리스찬 맞지요?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성도님은 찐 크리스찬이시죠? 참 크리스찬이죠? 아멘. 우리 남성교회 오신 새 가족들은 남성교회를 통해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 정말 그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엉터리 같은 신학생이 진짜 크리스찬이 돼서 할렐루야 아멘. 왜 제가 진짜 같으니까 표정이 그렇게 다 못마땅하세요? 아니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멋진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가 세상 살 때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성도가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이 좀 딴 데로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앞에서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일반 민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정말 유식한 거라면 종교주의 더 유식하고, 정말 그 당시에 이 천대받던 이 많은 유대 무리들은 무식한 자였지만 무식한 사람이 진짜를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 예수가 가르치는 것이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입으로 가르친 것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막바지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자기들은 무슨 권위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권위죠.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정치 권력과 종교 개혁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쳐 죽이라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종교 율법을 가지고 쳐 죽여 하면 사람들이 돌로 가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데반이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 무리들이 초대교회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하냐?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받으니까 가짜가 진짜 앞에서 이제 다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그때 예수님 주신 비유가 세 가지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두 아들의 비유죠. 네 하고 일하러 가지 않은 아들의 비유. 혹시 새로 오신 새가족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 남속교회 성도님들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속교회 성도님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예. 제가 이게 다 층이 다르고 다 신앙 경력이 다른데 제가 어떻게 다 알아듣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설교는 먼저 오신 분들이, 먼저 아신 분들이 물어보는 새가족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하면 우리는 금방 알지 않습니까? 무슨 비유를 했어요? 처음에는 네 하고 안 가는 아들, 두 번째는 안 가요 하다가 회개하고 간 아들. 이게 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귀한 사명 받았는데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안 하잖아요.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늦게 구원받았지만 아니라고 했다가도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 이방인들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이들에게 이 비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이 두 아들의 장자와 같다, 이런 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새가족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물어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도 모른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 나도 모른다고. 권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몰라. 그래서 장로님들은 아시겠죠? 장로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남성께 서로 물어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생명 축제주일 한 주 띄고 오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시 상기하시라고 이 말씀 드립니다. 뭐 포도원이 있고 뭐 주인이 있고 세를 받고 일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당시로 하면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나가 있어도 종일토록 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은 정말 일할 어디 자리만 있으면 뭐 돈 안 주고 뭐 밥 안 주고 일만 할 수 있어도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거리에 나가 있는 그 비유가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요, 정말 누구나 와서 일하고 싶은 정말 너무 좋은 포도원 농원을 마련한 거예요.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집들도 마련하고 망대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울타리까지 다 쳐가지고 누구나 와서 일하고 싶은 그런 포도원을, 비유의 비유, 그런 포도원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 일꾼들이 어떤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감격하죠. 근데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소치를 다 허락하고 거기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비유 요 세 좀 내라. 근데 이 포도원 일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 안 내려고 받으러 온 종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보내. 이 바보 같은 주인, 종들 죽였으면 알아채야지. 이제 때리고 죽고 하면 이제 알아채야지. 뭐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보내면 이제 새를 주겠지. 비유에서 얘기한 거.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도 비유에서도 이 일꾼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죠. 구약 예언자들 그렇게 보냈는데도 다 그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다 때리고 치고 가두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 상황에, 같은 상황에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하니까 전도할 때 그 쓸 수 있는 말씀으로 봤는데 아니에요. 사실 이 비유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꼭 받아 돌아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혼인잔치는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신랑, 이 아버지겠죠. 이 주인이 이 신랑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하지만 이 잔치는 신랑을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마련된 잔치가 이 잔치예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송경영 장로님, 우리 외손녀, 우리 한양 결혼식이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혼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세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 신부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누구든지 많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 음식 만들어 놓은 거 잘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혼주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혼주가 음식 많이 차려놓고 오늘 하객들이 좀 조그마가지고 이 음식 좀 남겨가지고 이래서 뭐 비용 좀 절약하겠다, 그런 혼주가 어디 있습니까? 많이 와서 잔치 자리에 표정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니에요. 맞죠? 많이 와서, 어저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음식 나누고, 바로 오늘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신랑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게 아니라 바로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신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 예수님이 신랑이냐?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기록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방송실 자막하는 분 위해서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가 많아요. 깜빡하면 놓칩니다. 깜빡하면 놓칩니다. 제가 원고에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방송실 자막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거 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는,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예수님과 그 메시아가 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제자들 보면서 우리는 매일 금식하는데, 참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가 도전이 돼.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나는 쇠 빠지게 봉사하는데 너는 그렇게 놀고 있냐? 이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조금 해도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저는 기도 안 해도 내가 그의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남속계 성도들은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 뭐라고 해요? 우리는 날마다 금식하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메시아하고 함께 했는데 그때 금식할 때입니까? 메시아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 메시아를 기뻐하고 메시아를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행하는 모든 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와요. 그때 금식해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신랑이다 말씀하고 있죠. 새 요한이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주인공은 신랑이지만 그 신랑 정말 올 때에 누가 더 기뻐해요? 그 친구가 더 기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장가가고 시가면 신랑 신부도 기쁘지만 어저께도 보니까 어저께 친구들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봤어요. 근데 신랑 신부보다 함께 축하하러 온 그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더 감사하고 더, 오늘 다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내 새끼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데 뭐 남의 새끼 장가 시집 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기쁩니까?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의 마음이 아닌 것이 정말이에요. 한번 혼인해시 보세요. 내가 더 기뻐요. 전 목사지만도 우리 교회 자녀들 하면 정말 말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또 그래서 이 기쁨.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신랑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비유의 혼인 잔치는 신랑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를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적인 기쁨, 그 감격, 감사, 감동을 얘기하는 게 저 축복할게요. 우리는 혼인잔치와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부터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린 이 두 가지 입장,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입장에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먼저는 이 초청받은 자 입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청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감독이 우리 성도님들 내면에 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인사하시죠. 이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꼭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종교자들은, 지도자들은 이 혼인잔치와 같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영적인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지만 정말 예수 앞에 나온 사람,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정말 로마 학정에 신음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줄, 육신적으로 구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해 줄 영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는데, 이건 주님 앞에 있는 것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주님 앞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 감동 아닙니까?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제가 남성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를, 여기 오늘 새 가족도 오는데, 저는 우리 새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좀 목사님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한번 여기 아까 제가 대화 나누고 여기 앉아 계신데 다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처음에. 근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꼭 드리는 말씀 하나 있어요. 하여튼간에 다 알게 될 때까지, 제가 누린 은혜 체험할 때까지 떠나지만 마시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을 정말 우리와 같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될 그 순간까지 딴 데 못 가도록 꼭 붙잡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친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바로 와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와서 내재적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살다가 교회라는 공동체 처음 와서 그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내세적 소망을 갖는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이 결혼 잔치의 비유에서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우리를 통해서 불러온 그 한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간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도전했어요. 주님이 메시아, 그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와서 주시는 천국 말씀, 그런 귀를 닫아버렸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전하는 말하고 정말 천국의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그들은 거부한 거예요. 그들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를 듣게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못마땅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한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먼저 믿은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여러분 새 가족들이 있고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먼저 구원받아 주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절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우리가 처음 예체적 소망을 가졌을 때, 여러분 인생의 한계에서 소망이 없었죠.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정말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을 때, 내 존재의 어떤 기반을 다 무너진 기반 어디서 다시 세울 수가 없을 때, 제가 그 마터널에서 그 망원동 지나서 그 양평 그 호수 거기 별장 짓고 정말 호화를 누리려고 그래서 준비해놨던 그 별장 있는 그곳에 다 집도 없어지고 다 가족이 해체되고 공부해서 뭐합니까? 엉터리 신학생이 찌는 듯한 그 여름에 그 마터널 앞에 그 버스 타고 지나갈 때 그 교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교회 플랜카드를 내려놓으셨어요. 이야,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하는데 제가 그 플랜카드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할렐루야, 아멘. 야, 그거 보고 제가 살았어요. 예,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냐고요? 소망이에요. 왜? 그 소망이 저를 살렸으니까. 그때 그 플랜카드를 왜 걷다 걸어놨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몇 번 간증해서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간증해야 돼요. 몇 번. 왜 그 플랜카드 거기 걸려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 아무도 이제는 관심 없고 그냥 제 혼자 그냥 가버려도 누구도 알지 못. 제가 그럴 뻔했거든요. 양수리 거기 구석 장롱 그 장롱 안에 들어가 잤거든요. 힘이 너무 많으니까 별장 쓰고 갖다 놨는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장롱 안밖에는 스페이스가 없었어요. 꽉꽉 차 있고 그 이불 그 채요 거기서 장롱에 머리 기대고 이 간증은 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하도 여러 번 해서 듣기 싫어하실 것 같아서 간증 거기서 제가 뭘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고 그걸 고민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그 예수가 나의 소망.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참된 내세적 소망을 가졌을 때, 내 광야 같은 인생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종아 살아라 살아라 넌 살만한 사람이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런 모든 은혜 이렇게 받았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누가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넌 교회 처음 와서 너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공동체, 이런 우리 리더들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거긴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무 감독도 없어요. 고된 사역에 노동만 있을 뿐이고 정말 서로 과시, 교만, 자랑 아니면 서로 박탈감, 예? 상대적인 상처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먼저 초청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감사, 감동, 감격, 그 기쁨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사모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초청받은 자들 같은 유대인들은 결국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비유에서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주인의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의 아들을 진멸하고 그 동대를 불사하고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진멸당했어요. 어떻게 진멸당했습니까? 기원 후 70년 로마 군대 티타투스 그 왕에 의해서 제가 이름이 틀리면 이해해 주세요. 제가 문득문득해서 틀리니까 그 왕에 의해서 기원 후 70년 예수님이 예랄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도류에 돌아 남지 않고 완전히 진멸됐어요. 그때부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주이시 흩어져 사는 유대인 아직도 그들은 주님 안으로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먼저 초청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려고. 그때 구약에 있는 땅이 자기 땅이라고.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오늘 생긴 이 중동 분쟁 하마스와 지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전쟁이 비참한 그 인종 학살로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인간 도륙, 그 끔찍한 전쟁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땅을 찾겠다고,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이 처음 초청받은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초청장 가지고 온 종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청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양쪽 입장에 다 서게 돼 있다고요. 근데 오늘 이 비유에서 먼저는 우리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입장이에요.
뒤에 초청받은 자들이, 이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차별 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초청에 누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솔리스트 임현정 형제님 통해서 정말 친구겠죠? 예, 친구게. 우리 물어보세요. 누구신지. 오늘 초청한 분이 친구예요. 예, 어디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와, 몇 년지기? 몇 년지기? 40년지기요? 40년지기요? 아니,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임현정 선생님. 깜짝. 근데 오늘 우리 친구를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신 거죠. 와,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분 감사하나요? 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아유, 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아니요 그랬으면 제가 무슨 제가 뭐 원고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 우리 친구분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감사해야죠.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해져. 하나님의 초청에는 다시 한번 차별과 조건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7절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한 번 더 우리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조건과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서 정말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광야 정말 인생 여정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와 감격, 이 기쁨, 즐거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가 장례식장을 제가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남성교회가 장례식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천국 잔치와 자리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의 교회의 모범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남성 공동체가 이런 천국 잔치와 같은 혼인 잔치와 같은 기쁨과 감사, 감격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참된 소망을 내가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때 가졌던 그 감사, 감격, 기쁨, 즐거운 감동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